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창세기 1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날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벽돌로 쌓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야훼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야훼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야훼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야훼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야훼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저는 본 말씀 중심으로 바벨탑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바벨탑의 교훈. 성경은 좋은 것도 많이 기록해 있지만 오늘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여졌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종교 집단이나 경전이나 세상의 어떤 종교들을 살펴봐도 어떤 인류의 언어에 대해서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흩어지게 되었는지 언급한 경전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성경에만 언어의 기원, 비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왜 각기 다른 언어를 주셨을까요? 또 원래 하나였던 언어가 어떻게 흩어지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인간은 원래 창조한 이후에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흩어졌던 사람들이 동쪽으로 옮겨가면서 시날이라고 하는 평지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시날 평지는 바그다드에서 갈대와 우르지어까지 쭉 펼쳐져 있는 지역입니다. 자동차로 5시간을 달릴 정도로 이 근동, 중동 지역에서는 평지가 오랫동안 펼쳐지는 곳이 없는데 유일하게 이 시날 평지가 그런 곳이었습니다. 바둑판처럼 끊임없이 펼쳐지는 평지. 사람들은 이 평지에 도착을 하자 드디어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인간이 홍수로 멸망받았던 것을 구전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자녀를 낳고 온 땅에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재밌게 언급을 합니다. 원래는 돌을 가지고 강가에 있던 진흙을 붙여가면서 탑을 건설해야 됐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 이들이 벽돌을 주조하는 기술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견고하게 우리가 굽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원래 문자적으로는 굽고 또 굽고 또 굽자 이거예요. 햇볕으로 벽돌을 건조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돌 가지고 쌓아오르지 않고 벽돌을 만들어 가지고 건축물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연석이 풍족하지 못했던 그곳에다가 벽돌을 쌓아서 집을 짓기 시작했다, 이 말은 굉장히 기술이 발달되었다는 시대입니다. 더군다나 내화성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fireproof라고 하는데요, 불에 막 타도 이 벽돌은 일반 돌들에 비해서, 건축물에 비해서 더 튼튼하고 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진흙을 가지고 사이사이를 묶어가지고 집을 졌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자라고 적혀져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인가? 역청은 원래 의미가 아스팔트라는 의미입니다. 즉 지하 깊은 곳에서 나온 그 아스팔트 같은 것, 시멘트 같은 것으로 벽돌을 쌓아 올렸기 때문에 굉장히 제법 튼튼한 건축물을 올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하는 것은
것은 인간의 기술, 인간의 발명품, 인간의 인본주의 바베탑을 쌓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과학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인간의 기술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본주의의 신앙, 사람 중심의 신앙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을, 오직 예수 중심, 십자가 중심의 신앙을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이 인간 중심의 생각들이 버려지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딱 중심을 잡고 하루를 열고 하루를 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최근에 한 목사님이 안식년 같은 것을 갖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왜 저분이 안식하실까? 이름을 말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존 파이퍼라고 하는 세계적인 설교의 거장인 목사님이세요.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영혼 안에 여러 가지 속성이 있는데 이 교만이 활동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좀 안식하기 원합니다. 이 목사님은 참 지혜로운 분 같습니다. 우리 인간의 안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 원치 않은 생각들이 판을 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생각하기에 자기 안에 세계적인 설교자가 되었고 교회가 부흥을 하니 자기 마음속에 교만이라는 것이 꿈틀꿈틀 거리는 것을 목사님 스스로 깨달았나 봅니다. 그래서 나는 이 교만함을 무찌르기 위해서 좀 안식하겠습니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참 목사님 지혜로운 부분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세시대 때는요, 이 경건을 외치는 수도사들이 어떻게 경건을 훈련했냐면 일주일이 7일이지 않습니까? 7일마다 한 가지 덕목을 정해놓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덕목이 뭐였냐면 교만이었습니다. 교만하면 다른 것들이 우르르 따라오기 때문에 영적 씨름을 할 때 교만이라는 것을 가장 큰 적으로 놓고 수도사들은 싸워 나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만에서 무너지면 음란, 사기, 질투, 시기 이런 것들이 쭉 따라온다는 거죠. 고구마라든가 이런 것들을 캘 때 하나를 캐면 우르르 따라오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교만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다른 죄악들이 우후죽순격으로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일찍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죄악의 어머니는 교만이다 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다른 죄악들이 교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아퀴나스가 얘기하는 줄줄줄줄 고구마처럼 엮여 나오는 죄들을 질투, 분노, 탐심, 그리고 탐식, 먹는 거요, 나태해지는 것, 정욕 이런 것들이 교만하면 주르르 따라온다는 것이죠. 영국의 C.S. 루이스라고 하는 작가는,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질적인 악, 최고의 악은 무엇인가? 교만이다. 이에 비하면 부정, 탐욕, 술 취함 그리고 그 모든 악들은 벼룩에 지나지 않는다. 천사가 왜 타락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던 루시퍼가 마땅히 해야 될 찬양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져버린 이유는 교만이었습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찬양을 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자 루시퍼는 타락을 하게 됩니다. 결국 교만은 다른 모든 악들을 이끄는 선두주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산의 와보니 마천루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게 이 해운대 지역을 가면은 많이 느낍니다. 정말로 높은 빌딩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높은 빌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교만이 극치에 다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학자인 유명한 라인폴드 리버는 인간의 교만을 5가지로 정리를 하더라고요. 첫째는 지적인 교만입니다. 많이 배울수록 인간은 교만해지기 쉽다는 것이죠. 모르면 겸손하지만 알면 사람이 가만히 있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수긍이 됩니다. 두 번째 교만은 신분적 교만입니다. 지위나 신분이 높아지면 교만해지는 것이죠. 우리 옛말에 완장을 차면 틀려진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인간은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믿든 안 믿든 도덕적 교만이 있습니다. 내가 윤리적으로 산다, 내가 굉장히 바르게 산다 할 때는 바르게 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마음속에 교만이 싹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신앙적인 교만입니다. 내가 저 사람들보다 신앙식면이 더 두껍다, 무언가 영적 체험이 있다 할 때는 교만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5번째는요, 집단적 교만입니다.
내가 어떤 그룹에 속해 있는가, 내 진영이 저 진영보다는 낫다라고 하는 이른바 집단을 통해서 우리 몸에 감기가 걸리듯 교만이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틈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잠언서 6장 16절에 보면 야훼께서 미워하시는 것,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그 첫째가 교만의 눈이다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8장 13절 나는 교만과 거짓을 미워한다. 잠언 16장 5절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야훼께서 미워하신다. 잠언서 21장 4절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은 다 죄다. 시편 101편 5절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처럼 성경은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하나님은 적대시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만하면 내가 내 중심의 삶을 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데 우리 이름을 내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슈가 발견됩니다. 그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창대케 하고 복을 주기 원해서 지면에 흩어지고요. 그리고 창대케 되며 생성하고 다른 모든 사물들보다 번성하라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멸하자 하나님의 말씀과 대적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교만함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특별히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패망의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교만함의 반대말은 겸손이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겸손이거든요. 그럼 반대되는 것은 내가 말씀을 떠나 살면 나도 모르게 자석이 쇠붙이를 보면 달라붙는 것처럼 우리 인간에는 세계적인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교만함의 자석이 붙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쇠만 보면 착 달라붙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마음과 교만은 착하니 달라붙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교만과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벽 제단에 나와서 주의 종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또 기도하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럼 우리는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요. 활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교만해지고자 할 때 수술해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형근아 너 요즘 교만하려고 한다. 말씀의 네 모습을 좀 비춰봐라. 비춰보니 제 마음속에 교만이 싹 트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교만의 싹을 싹둑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그 교만의 뿌리를 샥 뽑아버릴 수 있는 능력이 예수 십자가에 있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새벽 제단을 쌓는 귀한 성도님들, 예배를 사모하시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말씀을 읽는 것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교만이 뿌리채 뽑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2장 2절과 4절을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고 관원들이 서로 꾀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름 부은 자에 대하여 대적하고 하나님이 비웃음을 우리에게 선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어떤 자에게? 교만한 자에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 우리 인간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흐트러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 자기도 모르게 바벨탑을 쌓는 일련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인간에 있는 교만함은 나도 모르게 바벨탑을 쌓아 올리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교회가 50명, 100명 되더니 200명, 300명, 500명 정말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간증이 김 목사, 내가 목회를 해봤는데 500명이 되니 하나님이 갑자기 건강을 주셔가지고 건강해지지 않으니 하나님 붙잡을 수밖에 없었고 막 2,000명이 넘었을 때는 너무나 기뻐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자식이 문제가 터지는 바람에 자녀 놓고 기도하게 되었고 제가 깨달은 것은 목사님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때마다 겸손하게 낮춰주셨던 그 기억들 그때는 아프고 마음이 상심됐지만 그게 축복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는 간증을 들려주셨습니다. 어찌 그 목사님만 그렇겠습니까? 지금 우리 인류는 바벨탑을 쌓다가 징벌을 받습니다. 벌칙을 받아요. 그것은 열심히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이 야 저들이 저렇게 돼가다가는 교만해지겠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저 모습으로 나가기는 또 홍수와 같은 심판을 받을 수 있겠다 해서 우리가 내려가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언어를 흐트러 버리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는
곧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같은 언어로 계속 신할 평지에서 바벨탑만 쌓으면 온 열방으로 흩어지지 않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징벌을 통해서 언어가 흩어지게 되었다. 온 열방으로 흩어져서 번성하고 생육해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신앙생활 하실 때 아픔이 있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하는 분 있습니까? 그것이 오히려 은혜일 수 있습니다. 교만해지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주시는 교훈은 저는 말씀을 읽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자 우리가 이르되 또 자 우리가 서로 대화하자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한 말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는요 항상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말을 하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 한 교구에 성도님이 아파서 함께 성도님들을 모시고 병원에 신방을 좀 다녀왔습니다. 꽤 먼 거리를 좀 갔는데 차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 말씀 나누는 걸 들어보니 다 사랑하고 권면하고 용기를 주고 서로 위로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크리스천들은 모이면 자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자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간증하자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은 무너질 것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겸손함으로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당장의 하나님의 벌칙이 징계가 힘든 것 같지만 우리는 그것 때문에 더 큰 은혜를 받게 될 것이요 모이면 모일수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간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를 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